안녕하세요. 김태민 목사입니다. 잠언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어렸을 때부터 즐겨보았습니다. 아기 동물이 나오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맛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귀여운 맛이 너무나 많이 느껴져서 귀여운 맛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그 동물의 왕국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냥을 하는 사자 무리들이 나오면 또한 동물의 왕국을 그 맛으로 보았습니다. 사냥해 온 동물들이 먹는 모습이 너무 맛있게 먹방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저도 그 잔인함 앞에서 군침이 돌았습니다. 동물 하나로 사자 무리들만 먹는 것이 아니었죠. 하이에나가 있었고 까마귀의 독수리, 수많은 동물들이 나머지 것들을 먹으려고 눈치를 보며 그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려고 했죠. 그 식사의 자리에서는 무엇이 있었냐면 서열이 있는 것입니다. 사자가 먹을 때도 숫사자가 이제 당당하게 먹죠. 암사자가 사냥을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백수의 왕이라 그러죠. 사자가 식사를 한 다음에 암사자도 먹고 이제 그 사자의 새끼들도 먹고 그 식사가 끝나면 이제 하이에나도 먹고 이제 강한 자들이 이제 점점점 먹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약한 자들이 이제 부스러기를 먹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서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흑수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수저조차 없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서열이 있다는 것이죠. 서열의 낮은 계층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눈치를 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전부 그렇지 않지만 가난함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눈치 보면서 하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는 친구들을 보게 돼요.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서는 서열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 가보면 누가 공부를 잘하고 누가 힘이 좋고 이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힘으로 서열을 정해 놓은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잘하면 잘할수록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마치 동물의 왕국이 인간 사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맛있고 좋은 음식, 오마카세는 좋은 사람, 비싼 음식들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먹는다. 그런 부자들이 먹는다 생각을 하잖아요. 뭐 비싼 음식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3, 40만 원짜리 음식을 그냥 먹지 않잖아요. 뭐 서민들은 1, 2만 원 쓰는 것도 되게 이제 고민하면서 쓰는데 그분들이 이제 3, 40만 원짜리 뭐 더 비싼 거 100만 원짜리 음식도 그냥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그 안에 이 인간 사회 안에서도 먹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어디에 사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이 부자고 내가 가난하고 나는 어느 중산층이고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급 사회가 계속 진행되어져 왔어요. 옛날에는 임금님이 있었죠. 임금님이 그 밖에 있는 거지분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 보시면 역사서가 정말로 찢어졌겠죠.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왕과 거지가 겸상을 한다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여자와 남자가 같이 식사를 안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한 50년, 50년 전에도 남자 밥 따로 차리고 여자 밥 따로 차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뭔가의 계급적인 위치로 남자가 더 대접을 받아야 되고 여자는 나머지 먹고 어린아이들은 이제 나중에 먹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검정고무신 가면 뭐 무엇이 나와요? 애들은 가. 그게 왜 나오는 거예요? 힘 있는 어른들만 돈 있는 사람들만 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으로 힘으로 계급과 서열이 나눠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왜 어른들이 공부하라 그럴까요? 야, 너 계급이 더 높아져야 돼. 경제적 계급 높아져야 돼. 이런 것들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 위치를 얘기하고 대학교도 다 서열이 있잖아요. 좋은 대학교가 어디 대학교, 뭐 서울대학교가 좋다고 머릿속에 다 각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 계급 사회가 평등 사회로 바뀐 적이 있었다고 그 역사를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임이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노예가 예배에 참여했어요. 노예가 예배를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노예는 무엇을 하죠? 뭐 하는 거죠? 노예는? 주인 밑에서 평생 일하는. 그렇죠. 주인의 말이 아니면 어디로 갈 수 없는 존재가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의 물건처럼 생각했어요. 물건. 얼마에 팔고 저 노인 노예는 얼마고 저 젊은 청년 노예는 얼마고 저 젊은 여인은 얼마고 이렇게 가격이 다 매겨져 있고 어린이 노예는 얼마고 이게 다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물건이라는 것이죠. 집안에 우리 집에 청소기가 있잖아요. 청소기보다 못한 존재가 바로 노예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노예가 예배 모임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권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누가 없었냐면 여자와 아이들은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로마에 있는 고위직에 있는 좀 높은 사람이 아내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남자이면 잘 놓아두고 여자이면 갖다 버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인권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예배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임에서 여자와 남자가 함께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했는데 이것은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복.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계급이 있었나요? 아니죠. 서로 고백했죠. 너는 나의 살 중에 살이고 뭐 뼈 중에 뼈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뼈다군지 뭔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죄로 인하여서 서열화가 됐죠. 뭐 농사를 짓고 힘을 갖고 이렇게 돈을 많이 모으고 그러다 힘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으로 모인 그 장소가 평등. 우리는 평등해야 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평등이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장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평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회복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연한 일을 회복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건강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프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인으로 다 죽어가고 다 그렇게 서로 경쟁하며 싸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회복이 진짜 필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우린 그 진짜 회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죠?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졌잖아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요. 막 이런 거 돈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워요. 이런 가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돼요. 우리 돈 없이 살아도 잘할까? 우리 빨리 빚부터 제대로 갚자. 정직하게 살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냐면 뭐 전체를 그러는 것이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큰 목사님이 있고 큰 교회가 있고 큰 것을 이야기해요. 능력 있는 목사님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서열화 되었다는 것이죠. 1900년대, 180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돈이 많은 부자들은 앞자리에 좋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당이 있잖아요. 교회가 예배당이잖아요. 좋은 자리를 맨 이렇게 소파 같은 자리를 놨어요.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나무 같은 의자 그 서 있어라 그런 뒷좌석을 냈고 무엇이 생긴 거죠? 교회 안에 서열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봐도 유명 기독교 스타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머리를 조아리죠. 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조아린다는 것이죠. 교회 크기에 따라서 서로 대하는 게 달라지고 여러분이 교회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만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연예인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향하여서 헌금 많이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더 대우를 많이 해주겠죠. 여기 앉으세요. 오랜만에 오셨네. 여기 앉으세요. 돈 없는 막 힘이 없는 사람들, 노인분들, 어린이들 저기 가서 알아서 앉으세요.
시끄럽게 하는 어린애들, 야 저기 가서 잠옷에서 놀아라,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죠?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기독교가 어떻게 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교회가 돼버리니까 서열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말씀이,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은 지혜가 없으면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따라간다 그래요. 우리가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우리 읽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아 있고, 그리고 높은 곳에서도 또 앉아 있다고 해요. 그 여인이. 이 여인은 무슨 것을 얘기하면 미련한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비유한 것인데, 우린 다 누구한테 태어남을 당하죠? 엄마로 태어나죠. 하와로 태어난 모든 존재를 다 여자로 태어나잖아요.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여기서 미련한 여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주받은 인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고 동물처럼 살다가 서열화, 계급화, 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속이고 갈취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탕후루 여러분이 막 먹여 되잖아요. 그 음식이 여러분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먹나요? 그 점원 아저씨가 탕후루 사장님이 여러분 이거 조심히 먹어야 돼요. 네, 비밀 알려줄게. 이거 먹으면 이빨이 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 이빨에 있는 그 설탕들이 여러분의 치아를 썩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면 팔까요? 아니요. 아주 화려하게 만들지 않나요? 아주 그리고 그 메뉴판에서도 아주 예쁜 그림으로 탕후루 팔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빨 썩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야 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예전에 가습기 살균제에서 나쁜 것들이 검출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소송을 하고 있어요. 법정 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됐냐면 아기 건조하지 않게 우리 가습기 틀어주잖아요. 그걸 닦기 위해서는 이제 아주 깨끗이 닦기 위해서 살균제를 넣는데 거기에서 나쁜 성분이 검출되는데 그걸 계속 틀면 틀수록 사람의 폐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한 어떤 아주머니는 자신의 폐를 60%밖에 못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기업에서는 잘 보상도 해주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그 미련한 여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 속여보자, 거짓말해보자, 도둑질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가 있잖아요. 뉴스를 보면, 여러분 뉴스를 고지고대로 보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 바보가 될까요? 뉴스에서 말하는 것을 100% 다 믿으면 안 돼요. 우리 나라에서 보도하는 뉴스랑 해외에서 보도하는 뉴스랑 관점이 많이 달라요.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언론에 종사하셨던, 뉴스 보도하셨던 목사님 중에 조정민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조정민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40대에도 예수님 안 믿으셨고 50대에도 예수님 안 믿으셨어요. 한 60대쯤에, 그때쯤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되셨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 나이가 되면 잘 안 바뀌거든요. 사람의 생각이 잘 안 믿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오늘 아빠가 일하고 있었는데 어떤 용달하는 아저씨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일의 주물이군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신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전엔 예수쟁이였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지금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를 예수를 못 믿는 게 아니고, 나이가 젊어서 예수님 잘 믿다가 늙어 죽음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 끝까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할 수 있다고 이 성경에 나온 것이 그대로 전해진다는 것이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 뉴스에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짓된 정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언론이 여러 이제 힘 있는 사람들과 결탁을 한다는 것이죠. 이 육가공, 고기 먹는, 우리 고기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기 카르텔이 있대요. 고기 카르텔. 이게 무엇이냐면, 고기를 먹으면 엄청난 많은 사료가 소모가 돼요. 옥수수가 인간보다 더 많이 처먹어요. 소가, 돼지가 물을 엄청 처먹어요. 사용되는 양이 엄청 많아요. 근데 언론에서는 이것을 잘 보도 못하게 해요. 왜?
고기를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이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그러고 여러 가지 물품 중에서 파는 것 중에서 아픈 게 되게 많아요. 동물들을 학대해서 동물들을 죽여서 동물들을 힘들게 해서 하는 그런 것들 많은데 그거 직접적으로 막 보도하지 않고 보도는 뭐 다큐멘터리 나오지만 그런 것들이 크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언론은 힘 있는 사람의 편이에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으로 수천 명 죽은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죠. 근데 어떤 게 더 많이 보도가 돼요? 지진, 아니죠. 전쟁, 전쟁이 더 많이 보도가 되죠. 왜 그럴까요? 거기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할로윈데이 때 많은 청년들이 이제 압사당해서 죽었잖아요. 네. 강대국들 힘 있는 이제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그 아픔을 이야기했어요. 왜 죽었어요? 그 사고를 당한 거예요. 사고를 이렇게 막 밀리고 하다가 그러니까 맞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건을 보더라도 홍수가 나서 이제 파키스탄이나 그런 좀 힘들게 사는 국가들 있잖아요. 막 수만 명이 죽어도 크게 막 보도를 안 하고 막 슬퍼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언론은 힘 있는 사람들의 편이라는 것이죠. 같은 변호사를 있잖아요. 대형 로펌이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대형 로펌, 엄청난 변호사, 엄청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그 사람과 어떤 사람이 이제 재판을 할 때 돈 많이 주는 힘 있는 변호사가 더 이길 확률이 더 높아요. 세상은 힘 있는 것으로 다 언론은 힘 있는 것으로 결탁되면서 간다는 것이죠. 왜요? 왜 그럴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잠언을 읽었잖아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니 속여 빼앗자라는 것이죠. 변호를 해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거짓된 정보들을 가지고도 변호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미워하면 무엇으로 미워하는지 아세요? 거짓 정보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회장 선거나 반장 선거 할 때도 이게 막 회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거짓 정보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지혜가 없으니까. 거짓된 정보로 내가 미련한 여인처럼 여기에 앉아서 너희들을 속이자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잖아요. 잠언에서 17절에 뭐죠? 우리 속담이 좀 비슷하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는 도다 하도다. 그렇죠. 꿀 먹으면 막 벙어리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몰래 뭐 훔쳐서 먹는 게 뭐 맛있다. 이런 속담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사람들을 속여서 죽이고 그러잖아요. 조선 왕조를 보시면 서로 죽이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죽이죠? 서로 거짓된 정보들을 가지고 죽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은 원래 그러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 지혜는 사람을 회복해요. 지혜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기도를 열심히 해서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얻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스스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악에서 세상에 있는 세상의 속임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투자하면 주식 같은 거에 투자하면 돈을 엄청 많이 번데 저기 아파트에 투자하면 돈을 엄청 번데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를 막 흘려요. 그리고 그 돈을 날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은 지혜 없이 자기 욕심대로 사람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세상의 악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 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지혜는 여러분의 길을 안내해 줄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을 안내해 준다는 것이죠. 그 지혜로 있는 곳에 무엇이 생기죠? 정직과 화평이 생겨요. 여러분 기독교에 함께 노예와 어린아이들이 모여있다 그랬죠. 그곳에서 거짓 정보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건 화평이 솟아나요. 왜?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타인을 속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이름 앞에서는.
누가 크고 높고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타인을 속여 빼앗은 그런 계급화된 도시들을 만들지 않아요. 야, 서울의 어느 도시가 더 땅값이 비싸대? 어디가 비쌀까요? 강남이 비싸고, 강남에서 뭐 압구정, 우리 곤지암 비교해봐요. 압구정과 곤지암은. 아, 사람들이 야, 곤지암 거기 촌등에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시죠?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은 아주 치고 촌뜨기라는 것이죠. 거기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사람은 그래 왔어요. 그렇지만 공평과 정의이신 그 나사렛 촌뜨기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이죠. 예언된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촌뜨기인 곳이나 어디인 곳이나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느 곳이죠?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어떻게 더 살아야 될까? 오늘 잡은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세요. 학교 갈 때 몰래 공부하다가 몰래라는 것은 시험 이렇게 보잖아요. 몰래 이렇게 보지 말고 정직한 영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달리기를 시합화 하잖아요. 그렇죠? 달리기 시합할 때 정직하게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 상한 우유를 주는 거예요. 달리기 하기 전에. 웃어요. 그런 적 있어요? 그래서 배탈 나게 똥 마렵게 해서 못 뛰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적 있나 봐요? 김예희 씨? 아니,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아니, 그런 건 봤어요. 저 말고 다른 애가. 그래요? 그럼. 타서 준 게 아니라 막 미치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게 세상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정직한 모습들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입에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말을 전하는 생명의 입술을 주세요. 생명의 입술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을까요? 마음에 있는데 이 마음에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세요.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어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